네, 오늘은 2022년 4월 17일 부활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심는 사람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겠죠. 그리고 여기 놀자에는 또 우리 설아와 설연이와 또 유리 자매도 또 종선 형제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반갑고 즐겁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기쁨으로 살아계신 주 찬양할 건데요. 살아계신 주를 되게 옛날 곡이라서 뭔가 그냥 그 속도로 부르면 우리가 건반밖에 악기가 없기 때문에 약간 좀 빌 것 같아서 우리 느낌의 흥겨운 비트가 뭘까 생각을 하다가 승연자매에게 어려운 부탁을 했습니다. 이거를 보사노바로 부르자. 그래서 이 보사노바 비트로 살아계신 주를 우리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어서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찬양할 건데요.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보사로 찬양을 했잖아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다시 또 그 박자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헤어나오시고 기쁨으로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우리 오늘 노래할 이유 되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되시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찬란하게 빛나는,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 찬양하네. 우리 모인 이 시간 주의 노래 가득해. 존귀하신 주님의 행하심 찬양해. 우리 모인 이 시간 주만 높여 부르리. 산과 바다 모든 만물도 주 찬양해. 선포하라 주의 영광을, 기뻐 외치며 주를 높이세. 선포하라 주의 권능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높여 찬양해. 한 번 더 찬란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 찬양하네.
시간 주의 노래 가득해 존귀하신 주님의 행하심 찬양해 우리 모이니 주만 높여 부르리 산과 바다 모든 만물도 주 찬양해 선포하라 주의 영광을 기뻐 외치며 주를 높이세 선포하라 주의 권능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높여 찬양해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미랄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할 건데요. 오늘 부활주일이고 예배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활주일을 기뻐하는 것에 앞서서 부활이 있기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받으심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면 부활절에 대한 기쁨도 그 의미가 그냥 축제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고 죽어서 또 다른 생명이 시작되는 이 미랄의 의미가 부활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묵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부활에 대한 기쁨과 더불어서 나도 주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한 번 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는 나도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미랄되어 썩어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가정에서는 그리고 나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는 어떻게든 지고 싶지 않아 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또 살아 있습니다. 부활을 기뻐한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나의 낮아짐과 나의 겸손과 나의 희생과 이런 나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저 나의 썩어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나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의 소식이 된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가 세월호 8주기였습니다. 여전히 슬픔 속에 있는 유가족들을 위한 기도와 감춰진 진실을 찾으려는 끈기가 우리 안에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재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불에 관한 뉴스들은 끝났지만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의 삶은 그것을 복구하는 과정에서도 매 순간에 절망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달여 넘게, 벌써 50일이 넘게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서로 간에 키이우가 함락되었다는 소식도 오늘 아침에 전해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길어지는 전쟁에 지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그리고 외교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인도적인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자매가 5월 11일 날 출산 예정일인데요. 배가 정말 이제 많이 나왔고 만삭이 몸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잘 지내주고 있는데요.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또 돌보는 친구 형제와 함께 육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부정맥과 디스크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은경자매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서로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 우리 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부활주일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 제목들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의 삶으로 나를 위한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우리 모두에게 새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따라 나의 죽어짐과 나의 낮아짐과 나의 겸손함과 나의 자기 희생이 예수님처럼 새로운 생명을 갖게 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혹은 후회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월호 8주기를 기억합니다.
잊어버리게 하는 우리 권력자들과 기억하려고 하는 우리 많은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이 부딪히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여전히 슬픔 속에 있으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감춰진 진실이 드러날 때를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산불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은 까맣게 타버린 집을 그리워하고 갑작스럽게 컨테이너에서 살게 될 삶들을 안타까워하며 여전히 힘겨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돌보지 않는 그들의 삶이 돌봄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들의 삶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 함께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길어지는 전쟁에 지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전쟁이라는 것이 공격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크나큰 상처가 된다는 것,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들에게 가장 큰 피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 세계의 유가가 그리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고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 가지 외교적 어려움 속에서도 인도적 지원이 계속되어서 국민들을 돌보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5월 10일에 출산 예정인 수의자매를 지켜주시고 돌보는 신구 형제와 함께 육아를 잘 준비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부정맥과 디스크 치료 병행하고 있는 은경자매 건강하게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고 각 가정에 몸으로 또 마음으로 고민하고 또 아파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한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 심는 사람을 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낳은 사람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 기쁨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심는 사람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심는 사람들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 방역 지침에 따라서 유튜브 실시간 예배와 현장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내일부터 거리두기가 전면 폐지가 되죠. 3년 만에, 거의 3년 만이죠. 네, 폐지가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뭐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현장 예배와 또 유튜브 예배를 병행하도록 할 테니까 마음이 괜찮으시면 자유롭게 놀자에 오셔서 예배 드리셔도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불안하시거나 그러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뭐 바뀌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예배 현장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예배입니다. 온라인 헌금을 하시는 분들은 이름과 함께 부활절이라고 그래서 절기 헌금이라는 표시를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그 주정 헌금과 부활절 헌금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볼 때 좀 편리하니까요. 그렇게 꼭 해주시길 바라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기도와 격려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소생케 하며 나눔을 통해서 세상을 소생시키는 심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뻐할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가연자매가 피해자 심리 전문 요원 1차 구술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와 아직 뭐 2차 시험과 체력 시험이 남아 있는데요. 4월 29일인가 그때 이제 시험 일정이 발표가 될 거고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게 될 거라고 해요. 뭐 완전히 다 합격한 건 아니어가지고 좀 조심스럽다고는 하지만 뭐 잘 되든 뭐 안 되든 그때까지는 뭐 결과는 알 수 없는 거니까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안종선 형제의 생일입니다. 우와! 네, 우리 주일날 생일이신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죠.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어디가? 종선한테 가야지. 사랑하는 종선인제 생일 축하합니다. 우와. 여기 카메라 여기까지 나오셔야 돼요. 네. 자, 살짝 앉아보세요. 얼굴을 보이셔야 돼요. 내 앞으로 와야 돼요. 내 앞으로. 그래야 얼굴이 보여요. 이 정도 돼야 돼요? 자, 저 얼굴 보세요. 네. 네네. 우리 얼굴 안 보였으니까 한번 더 부를까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종선 형제 생일 축하합니다. 우 감사합니다. 네. 네네. 자, 앞에 카메라 막지 마시고요. 자, 카메라 좀. 네, 감사합니다. 주일날 생일이신 분들은 생일 축하송을 불러드리는 그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 모두 한 번은 주일날 생일을 맞이하게 될 테니까 또 기대하시면 좋겠고요. 광고에 제가 넣었다가 뺐네요. 사순절 말씀 묵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28번에 거쳐서 말씀 묵상이 끝났고 돌아오는 한 주를 쉬고 그 다음 주부터 우리 예정되어 있던 성경 공부 1차 성경 공부를 5주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공부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나눔이라고 제가 성경 나눔 1차라고 했고요. 실제로 성경 속 이야기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이 5번의 그 성경 공부의 주 교재는 성경책이고요. 부교재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한 일이라는 책입니다. 이거 소설이고요. 최근에 어저께 이제 다 읽은 책인데 원래 성경 공부를 계획한 다른 일정들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전부 다 전면 폐기. 그리고 이 책에 있는 5개의 챕터를 가지고 5주 동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 문학 동네에서 나온 소설책인데 저는 이 작가분을 처음 알았는데 되게 유명한 분이셨더라고요. 이쪽계에서는. 이게 성경 안에 있는 특히 창세기에는 5가지의 이야기들을 작가답게 정말 뛰어나게 잘 풀이해낸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궁금해할 법한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잘 풀어낸 책이어서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렵지 않고 소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소설 패러프레이징한 소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봤던 5년 주기로 한 번씩 이렇게 쿵 하고 가슴을 치는 책들을 만나게 되는데 40대에는 이 책이 다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관심 있으시면 이 책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성경 나눔이 아니더라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27일 수요일날 매주 수요일날 27일부터 시작해서 5주 동안 오전 10시 30분에 줌으로 열 테고요. 신청은 따로 안 받고 일단 열고 단톡방에 링크를 올릴 겁니다. 그러면 마음 있으신 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성경 본문이 우선이고 이 책은 서브로 할 거긴 한데 그래도 책 읽어보시고 나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일단 해보고 이후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오프라인으로도 모여볼까 생각 중이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2 부활절 마음소생 프로젝트 여러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까지고요. 공식적으로는 오늘까지지만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서로 나누셨으면 좋겠고 누구에게 글을 보낼지 생각하시고 짤막한 응원이나 격려의 글을 본인이 쓰셔도 되고 혹은 인용하는 글, 멋진 글들을 인용하셔서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손글씨로 써가지고 직접 주셔도 좋고 사진 찍어서 보내셔도 좋고 핸드폰 어플을 가지고 이용하셔서 만들어서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보내고 싶은 사람에게 1명 이상 보내시면 되고요. 못 받았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또 주는 기쁨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한 4분 정도에게만 했는데요. 한 4분 넘어가니까 힘들더라고요. 쓰기가.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도 같이 오늘까지 화이팅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61장 우리 부활절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주일로 기대 밖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심는 사람들, 네, 우리 설아 설은이도 너무나 반갑고요.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우리 아이들도 반갑습니다. 원래 십계명 시리즈 설교를 계속해 왔었는데 오늘은 부활주일이니까 또 잠깐 멈춰서 이렇게 5파트를 부활절 전에 하고 나머지 5개의 계명을 부활절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본 적 없는 일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소위 이제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오래전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사건이 진짜야 라고 동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활에 앞서 있는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에 앞서 있는 수치와 고난에 동참하며 그리고 그 수치와 고난에 앞서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헌신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받지만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부활을 믿는다는 건 그냥 본 적 없는 일을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본 적 없는 일을 믿음으로 거기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거는 거죠. 본 적 없는 일을 믿고 거기에 내 남은 인생을 건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모험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나 싶은 굉장히 큰 모험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본 적도 없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성경 속의 제자들을 제외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을 제외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이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경험한 적이 없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부활을 봤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고백해왔던 역사 속 수많은 사람들을 따져보면 이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었죠.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부활을 믿은 사람도 아니었죠. 부활을 직접 본 사람도 아니었죠. 그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긴 했는데 그것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본 거지 부활하시는 그 현장을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해 들은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런데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 없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이 처음부터 전파된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12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전파되었거늘 그리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활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부활은 절망을 이기는 소망이 된다라는 거죠.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고 비탄에 잠긴 영혼을 일깨우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본 적도 없는 부활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걸었던 모험 그것을 헛되지 않게끔 증명해 준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논의를 끝냈던 바울이 마지막 부분 57, 58장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다는 건 우리의 인생이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믿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타락한 문화 속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절망을 이해했어요. 그들은요 연약했고 흔들렸고요. 주님의 일보다는 자기 일에 힘썼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편지라고 하기엔 너무도 긴 글을 썼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단단해지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주의 일에 힘쓰라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그래서 매년의 부활절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무너진 마음을 소생케 하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의 부활을 믿을 수만 있다면 말이죠. 이번에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지켜보던 다양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한 복음서의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읽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못 볼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가는 과정을 본 사람들이 꽤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목격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혹시라도 모를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7장 46절부터 4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안돼요. 성경을 읽는데 앞에서 설아가 계속 제 목소리를 따라하는 바람에 너무 귀여워가지고 자꾸 웃음이 나네요. 네. 네. 여기 보시면 세 사람들이 등장해요. 거기에 섰던 자들 중 어떤 이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여기 있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죠? 종교 지도자들의 결정을 지지하면서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면서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저 사람 저 예수가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엘리야가 와서 구원할지도 모르니까 우리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조롱이었을까요? 기대였을까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기대하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던 걸까요? 만약에 조롱이었다면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웃고 떠드는 농담이었을 거예요. 야, 엘리야 부르나 봐. 혹시 왜 엘리야 올지도 와서 구도할지도 모르니까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일말의 기대였다면 더 나은 기적을 바랐던 그들의 욕망 때문이었을 거예요. 혹시나 모를 기적.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시면 되게 흥미로운 게 이 사람들은 늘 예수님에게서 더 큰 기적을, 더 확실한 기적을 바래왔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보여주세요라고 요청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있구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단언하십니다. 그런데 16장에 가면 또 그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이들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더 큰 기적을 보여줘. 확실한 기적을 보여줘. 하늘로부터 오는 네가 메시아라는 진짜 기적을 보여봐라고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단언하셨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기적을 바랬던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요. 해면이라는 것에 포도주를 적셔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말립니다. 자, 왜 말렸을까? 이 해면에 적신 포도주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갈증으로 빨리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갈증 해소와 진통제 역할을 했을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술에 적셔줌으로써 예수의 죽음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겠죠. 아니면 극률한 마음으로 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지연시켜야 엘리야가 올 시간을 벌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해면에 적신 포도주를 주지 말라고 막았던 사람들은 아니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의 수고가 거기에 끼어 들어가면 안 되지 않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한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 고통받는 사람 앞에서도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기적을 바라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기적에 대한 광기가 이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곧 죽으셨어요. 너무나 빨리 죽으셨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지진이 났다. 무덤이 열리고 자던 자들이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50절부터 53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예루살렘 동쪽에 감람산이 있거든요. 그 감람산 자락에 유대인들의 무덤이 쭉 펼쳐져 있어요. 가끔 뉴스에 보면 유대인들이 검은색 옷을 입고 검은색 모자 쓰고 그 무덤에서 막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덤이 쭉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상 어느 곳에 살든지 최고의 영예가 뭐냐면 죽으면 예루살렘에 묻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들의 메시아가 오실 때 예루살렘에 묻혀있던 사람들은 함께 부활할 거라는 걸 그들은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시작되었고 예수님 죽으셨고 무덤이 열렸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죽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기록되었잖아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무덤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살아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그렇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자던 성도들이 깨서 무덤이 열리고 나왔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였는데도 이러한 기적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왜일까요? 기대했던 기적은 기적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런 거는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기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사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대할 만한 기적은 그럴 수도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들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모든 상황들을 보고서 일들을 보고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병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게 예수의 부활 후에라는 문구입니다. 우리 27장 53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54절까지 함께 볼게요. 보겠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태는 지금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백부장과 군병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지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는 거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보죠.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 있었으니까. 그죠? 지진은 경험을 했지만 예루살렘 주변의 무덤에서 실제로 죽은 자들이 일어난 것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다는 거죠. 마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현장을 기록하면서 분명하게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거룩한 성, 즉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을 비롯한 군병들은 예수님의 죽음만을 보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끝났어요. 그 사건이. 안식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 그런 것들을 다 보고 나서 그때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종합해 본 결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백부장은요, 100명의 군병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백부장과 군병들은 멀찍이 서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관망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빌라도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조롱했고 채찍질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로 가게 했던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모를 폭동에 대비해서 경계를 서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에게 채찍질하던 그들의 광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잠잠해지고요. 결국에는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더라는 거죠. 언제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 문구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은요, 더 큰 기적을 기대함으로써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죠. 그냥 한 죄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을 조롱했죠.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없으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55절부터 56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의 곁을 지킬 수 있었죠.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봤고요. 슬퍼했고요. 그리고 절망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여인들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셉이라는 부자가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성경은 저물었을 때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말은 저녁이 가까이 왔을 때 혹은 저녁 무렵에 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돌아가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돼요. 안식일이 시작되면 뭘 할 수 없죠? 일을 할 수 없죠. 무덤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해가 저물었을 때 가까이 왔을 때 저물기 전에 빨리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서둘러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한 거죠. 요셉은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마련했던 새 무덤에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예수님을 지켜주지 못했던 미안함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신을 달라고 요구할 정도면 그의 재력이나 사회적 위치 정도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그런 미안함이 여기에 발동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신을 안치한 후에 그는 큰 돌로 무덤을 막아버립니다. 무덤을 막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끝을 선언하는 거죠. 아무런 소망을 두지 않은 마무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여인들도 어떻게 했냐면 그 막힌 무덤 앞에 그냥 앉아 있었을 뿐이었죠. 우리 59절부터 61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그 무덤 곁에 있던 사람들은 막았고 큰 돌로 막았고 그 앞에 앉아 있으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음을, 그리고 이렇게 끝났다라는 것을 선언한 셈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안식일이 되었는데 특이하게도 이 안식일 동안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복음서들이 거의 침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이 이 안식일에 벌어진 일을 기록을 해요. 근데 흥미로운 건 마태복음이 안식일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준비일 다음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기록을 해버려요. 아마도 안식일에 벌어진 낯뜨거운 작당 모의가 아마 스스로가 좀 부끄러웠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날에 벌어진 일들을 마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62절부터 64절에 보세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기니까. 그 이튿날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 다음 날이죠.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준비일 다음 날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안식일날 이들이 뭐해요? 빌라도를 찾아가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이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기억을 하냐면 제자들은 기억 안 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못 박은 자들이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기억했으면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믿은 건 아니에요.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어? 아마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고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할 거야 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이게 이들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체를 훔친 후에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빌라도에게 하고, 그래서 그날 군대를 움직이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안식일에 일했다고 뭐라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안식일에 예수님 일한다고 막 비판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쉼과 자유를 약속하고 지켜야 할 안식일에 빌라도를 찾아가서 군대를 움직이라고 요청을 해요. 자, 왜 요청했을까요? 안식일이니까. 자기들은 일하면 안 되니까.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군대를 움직여서 무덤을 막아주십시오. 그런데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65절 66절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그러니까 누구보다 율법을 지켜야 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경비병과 함께 가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그거 혼자 움직일 수도 없는 돌이거든요. 엄청 큰 돌인데 그거를 임봉해버려요. 아예 임봉해버리고 굳게 지키게 합니다. 아무도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안식일에. 제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어요. 예수님의 죽음 곁에는 더 큰 기적을 바랐던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아무런 기대도 없는 군병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여인들도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의 무덤 곁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여인들이 있었고요. 자신의 무덤을 내어놓은 부자 요셉이 있었고, 예수님을 죽여놓고도 불안해서 안식일에 빌라도를 찾아가서 무덤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경비병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은요, 각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능력의 크기만큼 예수님의 죽음과 죽음 이후를 대비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좋아했거나 좋아하지 않던 사람들, 믿었거나 믿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못했다. 믿을 수 없었다. 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여인들의 절망은 소망을 품을 수 없었던 절망이었고요. 종교 지도자들과 경비병들의 불안은 기적을 품지 않은 불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못할 거다. 부활은 그래서 우리의 기대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막 노래하면서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의 부활의 기쁨이 나한테 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의 부활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의 부활은 그저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활일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기대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일어날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번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납니다. 매년 반복되는 절기와 행사 정도로 이 부활절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던 바울의 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단단해지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주의 일에 힘쓰라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매년의 부활절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무너진 마음을 소생케 하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의 부활을 믿을 수만 있다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또 한 번의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그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부활, 기대할 수 없던 부활, 그 부활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전해진 부활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 부활의 소망은 참으로 우리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에 진정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믿고 그 부활의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심는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의 기도로 적어보십시다. 우리 경건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예물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박수 드리겠습니다.